할렐루야. 누가 오셨어요? 앞에 보세요. 대한민국 육군이 왔네요.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민권 가진 성도들, 하나님의 시민권 가진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적이지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어요. 하늘 시민권 가진 성도들은 이미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들이고 인생 역전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이고 인생 역전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결론의 말씀. 여러분은 인생 역전을 이루셨습니까? 예? 인생의 역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의 제일 첫 번째 제일의 관심이 나옵니다. 관심. 사도 바울의 제일의 관심, 최고의 관심을 뭐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도 요즘은 들으면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사도 바울 목사님의 제일 큰 관심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지, 요즘으로 치면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는지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물론 많이 오면 좋겠지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바울 목사님의 관심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가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무엇이었냐면 그 사람이 몇 명이 됐든지 간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자기에게 온 사람이 몇 명이 되었든지 교회에 나온 사람이 몇 명이 되었든지 저 사람이 정말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냐, 하늘 시민권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본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랐고, 오늘날 치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목사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느냐,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십자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로 행한다는 거 뭡니까? 십자가로 행한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정말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생명으로 정말 사는 사람이냐, 거기에 관심이 있었지, 많은 사람, 굉장히 사람이 많았던 거기에 감동받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도 있어요.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도망다녀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따랐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뭐라 합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머리들 거쳐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들 것이 없도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가난하게 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주 부자는 안 했지만 예수님 있을 거 누릴 거 다 누리셨어요. 하나님으로서 가난했던 거지, 사람의 몸에 가난한 것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돈을 많이 가진 여자분들이 항상 어디 보면 여자들이 남자보다 신앙생활 잘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고 했다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 결코 가난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사치하고 그럴 이유도 없고 그냥 예수님이 그냥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다 썼어요. 주님의 복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이 주님이 모든 걸 다 하셨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볼 때 사람이 된 것이 가난하게 되신 것이지,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시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사치하고 쓸데없이 재물을 쌓아놓고 사신 것도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머리 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정작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주된 관심이 어디였냐면 예수님께서
정말 주고자 하는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 엉뚱한 것들만 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망다녔죠. 도망다녔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건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예수님도 사도바울과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있잖아요. 제가 예수님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아닌데 예수님처럼 저한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어 봐요. 그래서 병을 고치고 별 막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막 열심히 따라다니며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속으로. 그죠? 야, 예수님은 거기에 감동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망다니셨어요. 왜? 예수님의 관심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냐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물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그들의 연약함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했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목회를 하든지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은 뭐냐면 여러 가지 복이 있겠지만 인생으로서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말이 통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라고 다 말이 통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만났을 때 입이 딱 닫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딱 만났는데 별로 뭐 어떤 말 하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만 만나면 막 속에 있는 생각도 했던 말이 막 나와요. 막 남들한테 하지 못했던.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래요? 누군가 여러분을 만나면 입을 딱 닫으세요? 아니면은 하지도 않을 뭐 시덥지 않은 말들까지 다 막 이 말이 술술술 나와요. 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요. 이 똑같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똑같은 설교를 준비를 했어도 앉아있는 분들이 어떤 분인가 따라서 100을 준비했는데 50도 말을 하지 못하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끝내는 경우가 있고 50밖에 준비를 못했는데 100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앉아있는 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에 따라서 예수님도 그렇게 능력이 많지만은 자기 고향에 가서는 능력을 안 하겠잖아요. 왜? 사람들이 안 알아주니까. 눈만 깜빡깜빡하고 뭐하냐, 뭔 말하냐 그러면서 별로 예수님께 권위를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권위를 두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25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 내용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피난 생활을 할 때 마온 광야라는 곳에 거기 마온 광야에서 이제는 피난 생활을 할 때 여기 나발에 이 불량한 사람이 누구라면 나발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발 들어봤어요? 나발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 마온 지역에도 굉장한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이 마온 광야에서 이 나발의 그 종들이 이 양들을 이게 짐승들을 치러 왔는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산적들이나 도적대들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들을 보호해 줬어요. 그들 양치고 이 짐승 치러 도와줘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발과 그 주인들이 다윗에게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다윗이 딸린 식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먹을 게 떨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나발에게 기별을 듭니다. 우리가 이만저만 한데 우리에게 좀 먹을 것 좀 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그 종들이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많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그 사례를 얼마든지 기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하에 거절하면서 오히려 세상 말로 어디서 불러먹다 온 뭔 뭐지 그러면서 단칼에 그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화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다윗이 열이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부하들 다 무장시킵니다. 야, 다 칼차. 그냥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징벌하러 가는 겁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듣냐면 그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들어요.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에게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그 말을 중간에 전달했던 그 나발의 종이 아비가일에게 그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차마 그 지금의 상황을 주인한테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말해봤자 본전도 못 찾을 것 같아. 그래서 누가 주인 마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다.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불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오죠. 불량한 사람이 여러 종류가 있자면 불량한 사람의 대표적인 종류가 뭐냐면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 더불어 말.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면이 있겠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났을 때 별로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나를 만나고 나서 그 속에 있는 것까지 또 잡담까지 다 말해. 그래서 그만큼 말이 그 사람의 입이 열린다는 게 뭡니까? 마음이 편하다는 거, 이 사람이. 저희 지방에 저하고 같이 안수받은 동기 목사님이 계세요. 저보다 먼저 간비사님 하신 분인데 요즘 뭐 통화를 잘 하는데 통화를 하면은 그분이 저는 모르겠어요. 참 감사하게도 그분이 저를 동기고 나이는 저보다 한 살이가 많은데 저희가 좋은가 봐요. 저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이게 다른 건 모르겠고 전화를 딱 잡으면 여러분 전화를 딱 잡아서 좋은 사람 내가 기분 좋고 만나면 좋은 친구 MBC구나 방송이 아니라 여러분 만나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전화를 하면은 바로 끊고 싶어요? 일단 전화가 길어진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그렇고 그렇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나하고 전화하면 뭐 요즘은 좀 왠지 뭐 전화가 바로바로 끊어지더만. 근데 뭐 전에 보면은 전화를 걸면은 전화가 길어져요. 보통 1시간. 집사람 옆에 있다가 남자들 수다도 뭐라 여자들만 수다가 굉장한 줄 알았더니 남자들도 수다가. 근데 저도 저지만 그 목사님이 자기 속에 다른 사람한테 얘기보다는 이 얘기 저 얘기를 다 해요 저한테. 여러분 복 중에 복. 일반적인 사랑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더불어 말할 수 있는 누군가 나를 만나면은 나에게 그 속에 있는 것을 열어서 말할 수 있는. 물론 그러려면 그런 관계가 되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겠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신앙의 관계에서 봐. 신앙의 관계에서. 여러분 목사님, 목회하는 목회자 입장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입장에서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인 신앙적인 이야기 말고 어떤 신앙적인 영역에 있어서 더불어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또 목회자 입장에서 정말 이런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교인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가 아니라 몇 명이 모였든지 간에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 신앙에 대해서 함께 말할 수 있는, 더불어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세계에도 동일합니다. 근데 그러면 왜 이 말은 뭡니까? 신앙의 세계에서 사람과 일반 사람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누군가를 말하면 막 입이 슬슬슬 열리고 말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입이 딱 닫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신앙의 세계에도 신앙의 관계 가운데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난다는 겁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별로 말을 많이 해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의 좀 표현이 좀 그런데 레벨이라면 좀 그렇고 신앙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단계가.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이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 교회에 나와도 어떤 분들은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막연히 미신적으로
무당한테 가서 구다듯이 그런 심정으로 교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아예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막연하게.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려가지고 교회 가면은 암이 낫는다고 해가지고 어디서 들었는지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막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온 겁니다. 근데 실제로 한 달 만인가 암이 나섰어요. 얼마나 교인들하고 목사님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너무 기뻤는데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오면 좀 간증이라도 시키려는데 그 다음 주부터 안 보이는 거 이분이. 안 보이고 감사한금 봉투만 하나 딱 넣고 그 다음부터 안 보여.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그 아무개 양반 어디 가셨냐고 그랬더니 그 아무개가 한 말이 그렇게 말대. 아니 목사님 병원에 왜 갑니까? 병원에 왜 가요? 병 고치러 가죠. 그럼 병이 나섰으면 병원에 또 가요? 여러분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진짜 있었던 일.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참 목사지만 뭐 어떤 분들은 뭘 보고 막 했단다는 뭘 신비한 걸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천사를 본 적도 없고 그냥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난 성경을 믿음으로 그냥 오직 말씀만. 아주 오래전 2003년도인가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번 얘기했었는데 독일에서 선교사 하시던 목사님 모셔서 집회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저희 교회에 처음 오셨던 어떤 한 분이 그리고 얼마 있다고 저희 교회 오셨었는데 교회를 처음 저희 교회 쫙 들어왔는데 제 옆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한 사람이 서 있더래요. 예수님이지 천사지. 나도 좀 한번 봐봤으면 좋겠어. 나는 그런 걸 한 번도 못 봤네. 근데 교회 안 나와요 그분. 교회 안 나와. 교회 안 나와. 믿음에 보니까 땅의 일을 이게 하나님의 하는 일입니다. 땅의 일을 믿는 믿음과 하늘의 일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일을 믿는 믿음과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은 다른 겁니다. 다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것이 이 믿음이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대화가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어느 그 교회에서 아주 오래전인데 그 평신도 어떤 남선교회 모임에서 간증 모임이 어느 시간에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한 분, 두 분 여러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신앙 간증을 했나 봐요. 주로 신앙 간증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어떤 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뭐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을 했다는 일. 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들 아닙니까? 일상적인 그런 일들을 간증을 했어요. 그런 간증을 하는데 어떤 분들이 한 집사님을 쿡쿡 찔리면서 집사님도 나가서 한번 간증 좀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도 나가서. 집사님 자꾸 사양하는 겁니다. 나 간증할 거 없다. 하도 옆에 있는 분들이 다그쳐가지고 가서 간증했는데 간증 내용이 딱 한마디입니다. 딱 한마디인데 그 간증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 믿고 망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믿고 망했습니다. 간증 내용이 그거였어요.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간증을 하신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교회 건물로는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에요. 대부분 그 앞에서 간증했던 분들 어떤 분들이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주로 받은 간증을 해요. 근데 이분은 무슨 간증이었어요? 난 예수 믿고 망했다. 이분이 그 목사님 하기 전에 40이 넘어서 이제 신앙을 하셨는데 무역회사에 진짜 잘 나가는 분이었어요. 진짜. 근데 이분 내용이 예수님 믿고 망했다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그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보니까 그분 개인 신앙입니다. 개인 간증이에요. 여러분들 보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 개인 신앙의 간증이야. 그분 신앙은 하나님과 그분과의 개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보니까 그렇게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옵니까?
근데 그거를 갖고 있지 못하는 거야. 자기 소유로. 그러니까 예수 믿고 망했다는 의미가 그 뜻이었어. 예수 믿고. 이런 보세요. 똑같이 간증을 했지만 그 앞에서 간증한 수많은 분들의 그 간증과 간증한 그분들의 믿음과 이 목사님의 믿음이 똑같을까요? 이 집사님의 믿음이? 그 믿음에서 이게 뭐가 통하는 게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땅의 일과 하늘의 이러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으로 말할 수 있는 이런 믿음 안에 가지려면 바로 이러한 믿음의 종류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떤 믿음 안에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6장 25절 27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것이 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했던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말했죠. 그죠? 땅의 일을 믿는 믿음과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났댔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배를 타고서 막 밤새도록 예수님을 찾아서 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도 별로 거기에 감동받지 않아요. 야, 너희들 그렇게 열심히 있냐? 대단하다. 저 같으면 그랬을 텐데. 아니, 이 코로나 시국인들 어떻게 나오셨어요? 이럴 텐데. 예수님은 거기에 별로 감동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두 종류의 믿음이 나와요. 두 종류의 믿음. 땅의 일을 믿는 믿음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하늘에 속한 믿음은 표적을 본 까닭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늘 시민권 가진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 두 종류의, 크게 보면 두 종류의 믿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어느 믿음에 있어야 돼요?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 어느 일이요? 표적을 본 까닭,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이 양식을 삼아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비로소 우리가 하늘 시민권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를 나갈 수 있고, 우리 인생에, 우리가 정말 우리 삶 속에 인생 역전,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인생 역전의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또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같이 5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제이니 단단한 식은 못 먹고 젖이나 목의 열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러분, 말씀으로 따지면 오늘 성경에 아까 썩을 양식과 썩지 않는 영생하는 양식이 있다 했죠. 그죠? 여러분, 성경도요 우리에게 썩는 양식과 같은 말씀이 있고요, 썩지 않는 영생하는 양식이 있어요. 물론 여기서 썩는 양식이라는 것은 뭐 무가치하고 무조건 뭐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 육신으로서 어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은 이 땅에 있을 때만 유효한 거죠. 그리고 그것은 썩어서 사실은 결국 없어지는 겁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주고 그 생명 안에서 살도록 하는, 그리고 오늘 빌립보 3장에는 결론적인 말씀대로 사도 바울같이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몸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 복을 받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그래서 두 가지로 나죠. 단단한 음식과 뭐요? 젖과 같은 말씀. 바로 이것이 단단한 음식은 무슨 말일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입니다. 여기서 뭐 의의 말씀이라고 나오죠. 발음이 좀 그래요. 제가 발음하면서도 죄송, 지읒, 지읒.
뭔지 알죠, 엄마? 고난 외웠어요. 이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첩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첩보도 의의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첩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나도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도 안타까운 게 뭡니까?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이 교인들 중에 어떤 많은 분들 중에는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썩어질 양식만을 계속 그 말씀만을 받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신앙 연수로 따진다면 지금 벌써 선생이 되었어야 될 터인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의 첩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참 답답한 노릇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6장 1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도의 첩보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도의 첩보의 내용이 뭐예요? 제가 번호를 매겨놨죠. 첫 번째,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여러분, 죽은 행실이 뭡니까? 죽은 행실이 뭔가를 참 구체적으로 써놓은 게 로마서 1장 18절이에요. 죽은 행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있는 것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영원하게 할 줄도 모르고, 사람에게는 그렇게 좋은데 하나님 앞에는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같이 가는 겁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것이 그리스도의 도의 첩보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첩보. 이런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도의 첩보라는 말씀이 그렇게 만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만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하나님께서 나가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제일의 관심은 그래서 어디에 있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바로 이 완전한 데, 말씀을 정리하자면 바로 의의 말씀, 결국은 이 의의 하늘 시민권 가진 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인생 역전은 어디에서 일어나지냐면 하나님의 의의 말씀, 그리스도의 도의 첩보의 말씀에서 완전한 데 나갈지라는 이 말씀, 이 약속 안에서 내가 하나가 될 때 우리가 하늘 시민권 가진 자로서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역전을 이룬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것을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우리가 하늘 시민권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요. 하늘 시민권 가진 자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인생의 역전을 이미 이룬 사람이라고 했죠? 인생의 역전을 이미 이룬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이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되고, 이 완전한 데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에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실제 신앙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신앙의 세계예요. 이게 신앙의 세계. 천국의 비밀을 아는 너희에게는, 아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이 약속하는 데는 하나님이 한량없이 주시지만 반대로 이 안에 있지 못하면 정반대의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물질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물질적인 걸 따지면 사도 바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 알고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부자면 그 가진 것 때문에 또 하나님 잊어버리죠. 그죠? 또 너무 없으면 없는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래도 그렇지, 내가 하나님도 양심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시라고. 뭐 하나님 양심 있어.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진 것이 가져도 문제가 안 되고 없어도 문제가 안 되고, 가져도 문제가 안 되고 없어도 문제. 근데 이게 안 된다는 뭐예요? 가지면 가진 대로 문제, 없으면 없은 대로 문제. 여러분, 어떤 쪽에? 저와 여러분은 진짜예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지면 가져서 문제, 너무 가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신이 그냥 하나님 앞에 쏙 빠져가지고 하나님도 몰라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없으면 또 없어서 문제. 근데 바울은요, 있어도 문제가 안 되고 없어도 문제가 안 되고. 여러분, 이 천국의 비밀이 바로 이 천국의 비밀이라는 말씀 속에 우리가 하늘 시민권 가진 자로 살아가는 그 비밀이 됐어요. 그것이 아까 히브리서에서 말한 완전한데 그 말씀과 관련되는 것인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것이, 허락한 것이 누구에게 허락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자, 이것을 원하는 자에게 허락을, 원하는 자. 마태복음 14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거기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은 보고 듣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 시민권대 사는 진정한 의미에서 인생 역전을 이룬 자로 살아가는 그 모든 길을 우리에게 다 준비해 주셨는데 모두에게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답니다. 왜? 사람들이 이 길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완악해졌던 게 뭐냐면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땅의 일이 거기에만 관심 있지, 하늘의 일에 대해서, 썩어질 양식에 대해서만 관심 있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술 더 떠도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거기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이들 마음속이 어떤 마음속이냐? 응? 제가요, 10대 예수님을 믿었는데 부흥회 가면은 저 개인 그냥 얘기해요. 그것도 20대 이전에 10대 때 목사로서가 아니라 10대 때 부흥회 가면 꼭 부흥회 때 헌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그래. 부흥회 시작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번 부흥회는 10,000원만 헌금해야지. 그랬는데 부흥회 끝날 때는 얼마 헌금해? 더 많이 해야지. 그래서 이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이거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항상 그래. 항상 아니, 은혜 받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 가진 건 아닌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부흥회 시작할 때고 끝날 때 딱 보니까 시작할 때는 내가 한 10,000원을 생각했다면 끝날 때는 100,000원 안 해도 일단 10,000원보다 훨씬 많이.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냐면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잘 보세요. 예수 믿으면서도 환경이나 물질 세계 눈에 보면 내 환경을 고치는 데는 관심이 있지만 나를 고칠 생각은 안 해요. 나를 고칠 생각.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우리 환경을 고쳐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나를 고쳐주라고. 나를. 내가 고쳐지면 환경은 자연스럽게 고쳐지게 돼 있어. 내가 문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너무 오랫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생각해 보세요. 내게 문제가 있는 내게.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그냥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내게 고침을 받아. 하나님이 날 고칠까 두렵다. 그 하나님이 그러면 그래? 너 고치지 마.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 고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아.
여러분, 하늘 시민권 되어 산다는 거 뭐냐면, 내가 고치면 내가 고치면 내가. 하나님의 관심은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만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알죠? 예수님께서 일부러 유대를 통해서 갈릴리 갈 때는 이 길을 가지 않습니다. 요단강 동편을 건너서 요단강 요르단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다시 요단 서편으로 강을 건너서 그렇게 갈릴리로 간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했어요. 왜? 거기에 사마리아에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늘 시민권 가진 자로서, 진정한 인생 역전의 이런 자로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그 사람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여기 가사가 나오죠? 가사? 네, 가사가 어딘지 아세요? 가사. 여긴 가사로죠. 그죠? 가사로? 가사로가 아니라 가사. 네, 우리 집 고향은, 저희 집은 가살입니다. 가사가 어디냐면, 여러분 가끔 방송에 가자지구라고 하죠. 가자지구. 그 가자지구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가자지구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부흥이 일어나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자지구로 보내는 겁니다. 가자지구. 가봤더니 거기 누가 있어요?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이 이사야 말씀을 읽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 아래는 이 영생하는 이 생명, 이 하나님 이 생명을 사모하면서 성경을 보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 마음속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 이 양식에 이 복음에 대한 정말 갈증과 갈망이 있느냐, 거기에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 역전,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입니다. 빌립보 3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찬양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하늘 시민권 가진 사람은 무슨 파예요? 할례파. 할례파래, 할례. 할례는 뭡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그게 인생 역전입니다. 병든 사람이 건강해지는 게 인생 역전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게 인생 역전이 아니에요. 무명한 사람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에게 인생 역전이 아니에요. 진짜 이 성경이 말하는 인생 역전은 뭐예요?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이 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세상만을 향해 달려간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성경이 뭐라고요? 세상에서도 죽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 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찬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열매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뭐만 자랑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열매가 있는 사람이 인생 역전을 정말 이룬 사람이고 그 인생 역전을 이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육체로 말하면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랑거리가 바뀌었어요. 자랑거리가. 사도 바울 인생 역전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자랑거리와 우리가 달려갈 삶의 목적이 바뀐 게 인생 역전이에요. 빌립보 3장 4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실만하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육체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많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사니까 그의 인생이 역전돼 버렸어요. 자랑거리가 바뀌어 버렸어요. 7절 9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이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이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어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게 사도 바울은 그 육체 세상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뭐가 됐어요? 어제까지는 그게 자랑거리가 됐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보니까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배설물과 같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자랑거리도 달라져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물질 자체가 목적이 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가난하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자로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돈 때문에 돈에 연나고 돈이 그의 삶의 발목을 잡지 않았다고. 돈이 많은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좋은 통로가 되고 하나님 나라, 자기 하늘나라 상을 쌓는 어떤 좋은 통로가 됐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결코 그의 발목을 잡을 수가 없었다고. 내가 옛날에 가끔 마음이 불편했던 게 뭐냐면, 우리 교인들 가끔 만나 얘기하면 저 신앙 그거 할 수도 있는데 보면 누가 뭘 로또는 아니지만 뭐가 잘 됐다니 뭐가 잘 됐다니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 좀 불편해. 할 얘기가 그거밖에 없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저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상처 베푸신 하나님 할 말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말을 안 해요. 왜?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죄송한 것 뿐이야, 하나님한테.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거, 어떤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건 자랑할 게 아니요. 자랑할 게 아니라 죄송한 것 뿐이에요, 죄송한 거. 죄송한 거. 진짜 자랑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자랑하는 겁니다. 진짜 자랑은 어떻게 자랑하는 겁니까? 그 사랑받은 자로서 내가 사랑받은 만큼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는 거. 그게 자랑하는, 그게 진짜 자랑이에요. 그게 진짜 자랑. 성경 이건 PPT 읽어보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하게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결론적으로 인생의 역전을 이룬 사람, 하늘 시민권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오직 목적은, 오직 소원은 그거밖에 없어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제가 뒷부분을 충분히 못했지만, 제가 지난주에 우리 딸아이를 이제 배웅하러 가면서 청주를 들렸다 갔는데, 청주에서 이제 저희 둘째 처형 딸이 있는데, 수정이라고 있어요, 수정이가. 식사하고 이제 뭔 얘기하다가 잠깐 동안 얘기했는데, 우리 둘째 처형 집은 세상적으로, 사람들도 참 좋은 분들, 저희가 개인적으로 은혜를 참 항상 많이 받아요. 둘째 동서 형님하고 처형한테. 제가 집사람을 결혼한 것도 둘째 처형이 중매를 해가지고, 나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중매를 해서 희한한 거예요. 뭘 믿고도 자기 동생을 나한테. 그분 알지도 못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세상적으로 잘 나가요. 형님도 그 지역에서 유지고 농협장으로서 몇 년 동안 이게 지금 두 번 하고 이제 세 번째 또 가만히 있어서 세 번째 할 거 보니까 너무 잘해가지고. 근데 이제 딸아이가 이제 유학을 출발하는데 이제 뭔 얘기 하다가 이 수정이 같은 경우는 지나보다 언니죠. 언니인데 어쨌든 우리 보고 생각적으로는 훨씬 더 이제 우리가 따라가 근접하지 못할 그런 레벨이거든요. 근데 속으로 수정이가 좀 그런 게 있었나 봐. 동생이 유학 가니까 제가 돈이 없어서 유학을 못 가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더 하고 싶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좀 있었나 봐. 그래서 제가 수정이한테 그랬어요. 수정아, 인생 별거 아니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인생 별거 아니고 또 얘가 눈물이 핑 돌더라. 내가 왜 이 얘기를 해줬냐? 저도 딸아이를 멀리 제가 보내려고 서운해서 간 것도 아니고 지가 간다고 하나님 열어서 갔는데 그거 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생명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러면서 이렇게 그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수정이한테 하면서, 야, 너 이제 매일매일 조금씩 성경 읽으면서 기도해라. 제가 좀 잠깐 얘기를 해주고 왔어요. 여러분, 진정한 인생 역전은요,
세상에 없어요. 진정한 인생 역전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인생 역전이고 빌립보서 3장이 바로 인생 역전을 이룬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